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원래는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인데요. 저희들 세 계절만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로 3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로 35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죠. 네, 구약이 39권, 그리고 사복음서 또 23권의 서신서로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과 서신서 사이에 있는 사복음서죠. 당연히. 구약의 39권은 한 곳을 향하여 그 이야기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소식을 경험하고 살아내고 세워가고 또 전파하는 것이 서신서죠. 예. 그런데 이 복음서 네 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을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관복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카메라를 들고 각각 다른 방향에서 촬영을 하는데 땅에서 촬영을 하는 거라면 요한복음은 드론을 띄운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었죠. 근데 드론이 나오기 전에는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도 했었거든요. 독수리는 눈이 10.0이라고 하잖아요. 날면서 전체를 보면서도 작은 뭐 벌레나 동물들도 다 보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아주 그 차원이 다른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그 독특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읽을 통독 구간은요. 누가복음 9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3장까지를 읽는데요. 요한복음은 다음 주에 이제 원영재 목사님께서 전체 개요를 하실 예정이라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개요를 좀 보기 전에 오늘 말씀 제목 생각나시나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참 말씀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또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데요. 사실 이 성경 전체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장과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큰일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이 있는데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뭐 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과 서신서 이 모든 성경은 우리들의 영혼을 건축하는 재료이고 또 모형도이고 학습 도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 읽고 있는 이 사복음서도요. 제자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태어나고 자라가고 그리고 아비가 되어서 죽는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본이 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여자의 태중에서 10달을 계시고 또 태어나시고 자라가셨는데요. 그러다가 때가 오니까 사역을 했죠. 지난번에 가, 전, 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죠. 그러면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태어나서 점점 추수하는 일꾼, 사람 낚는 어부로 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생육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또 정복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또 다스리라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 1서 2장 12절 이하에도 아이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수직적인 자라감은 아니지만요. 어떤 학자들은 제자됨이라는 것이 삶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우리들이 점점 성장하다가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그래도 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주님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은 그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아 좋네 하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좁은 문 열고 들어오면은 뭐가 있어요? 좁은 길. 그래서 좁은 길을 우리들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이 제자의 길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한 문장으로 말을 해라 그러면은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나오는데 뭐가 이루어졌나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근데 구세주는 구세주인데 누구의 구세주냐? 유대인의 구세주냐? 아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다. 이런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여호와냐? 아니다. 이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 그냥 아주 깜짝 놀랄 일인 거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방인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야말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쇼킹한 거죠. 근데 그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여기 우리들의 주님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66권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4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이방인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일까요? 강의 안에 다 나와 있나요? 네, 누가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죠. 이방인이 이방인의 언어 헬라어로 이방인을 향해서 쓴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었죠. 누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만나가지고 동역자가 됐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처형당하기 직전까지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다 없고 누가만 내 옆에 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있어준 의리의 사나이가 또 이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고 사역을 했다면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다라고 별명을 지어준다면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런 그룹이 있었죠. 여성들. 예, 그 여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녀자의 복음이다. 여성의 복음이다. 이런 이름도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별명이 많습니다. 성령의 복음이다. 기도의 복음이다. 이 강의 안에 보시면 누가의 5대 관심사 그리고 5대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죠. 근데 이 사람이 의사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누가가 성격 자체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기가 성경을 순서대로 썼다는 거죠. 시간의 순서대로. 그리고 또 자기는 굉장히 세세하게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1장 3절 누가복음의 특징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구절인데요.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차례대로라는 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누가복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 순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때문에 마태복음이 시간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때 일곱 묶음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무슨 뭐 설교 덩어리라든지 기적 덩어리라든지 아니면 심판 덩어리 이렇게 묶어 놓은 묶음들이 많으니까 묶으려다 보니까 시간은 또 조금 이렇게 섞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들이 한번 따라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누가복음의 큰 특징은 굉장히 길다라는 건데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길기도 긴데요. 그 필력이 대단해 가지고 구약에 이사야서가 있다면 신약에 누가복음이 있다 할 정도로 그 문체가 아주 다양하고 아주 아름다운 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이 우리가 또 개역 번역으로 읽다 보니까 그게 잘 크게 또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 이야기를 보면 참 감탄이 쏟아지죠.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하는데요.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하면서 올라가서 그 위는 다윗, 그 위는 아브라함, 그 위는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이 아담을 언급을 하면서 누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온 인류 최초의 인류를 언급하면서 그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또 예수님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들도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주님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누가복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직속 계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골입니다, 성골. 이 누가는 성경을 두 권을 썼는데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쭉 와서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를 기록을 했고요. 사도행전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까지. 공간적으로 하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누가복음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가 사도행전인 거죠.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예요. 데오빌로 각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 때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익투스라고 해가지고 물고기 모양으로 해서 줄 이렇게 두 개 그어가지고 암호처럼 이렇게 썼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익투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글자를 5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글자 조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그렇게 뜻을 썼던 것처럼 이 데오빌로도 데오스하고 필로스. 데오스 하면은 하나님, 필로스 하면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암호처럼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로마의 높은 사람에게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많은 아주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한 30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강해 안에 보면은 비유만 모아가지고 15개의 비유가 있을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살려주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던가 또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 그리고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런 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저도 막 탕자 이야기는 뭐 읽을 때마다 그렇게 제 이야기라서 그런지 많이 울게 되고 그러는데요. 이런 귀한 주님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이 이방인 누가가 있어가지고 이 복음이 더 풍성해져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누가복음을 1장부터 24장까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마태복음처럼 7개의 구조로는 돼 있지만 4개로 나누면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9장까지가 초기와 중기 사역인데 그건 갈릴리에서 있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9장에서 19장까지는 후기 사역입니다. 후기 사역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이동하는 중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마지막 19장에서 24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순환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는 이야기까지인데요. 내일부터 읽으시는 누가복음 9장이 그 이제 초기 중기 사역에서 후기 사역으로 넘어가는 기점이 되는 장이거든요. 이 후기 사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긴장감이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점점 강도가 세지고 거칠어지는 거죠. 그 9장 51절에 한번 보시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뭘 그렇게 마음을 굳게 결심까지 하시고 그러나 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굳게 결심하십니까? 이제 헤어져야 되고 돌아가셔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거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일부 서막도 조금 강조를 하는 편인데 누가복음이 특별히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가 이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이 여정, 여기를 누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 3년 차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여기에 누가가 아주 힘을 싣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의 제자를 선교 파송 보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전에 12제자를 파송을 보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또 다른 무명의 제자 70명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선포라는 지상 사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10장 38절에 보면 유명한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때요? 마르다는 손님들 밥하고 반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라는 게 여자는 물건 같은 존재였잖아요. 오죽했으면 유대인이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라고 하면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들었다는 건데 보통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게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도 여성의 복음이다라는 말도 했지만 이 여자들을 얼마나 용납을 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셨는지 느낄 수 있는 사건이고요. 또 그것을 누가가 놓치지 않고 누가도 항상 약자들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기술을 해준 거죠. 또 13장 6절에 한번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와요.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이건 비유죠.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안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이렇게 심어 놓은 거죠. 근데 주인이 매년 와가지고 보니까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원지기를 불러가지고 이 내 땅만 버린다.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3년 차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3년 차니까 제자들한테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비유가 바로 제가 오늘 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제자도하고 관련 있는 또 한 부분인데요. 주인이 그래가지고 막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래요? 아, 1년 한 번, 금년만 한 번 더 좀 기회를 주자고. 제가 좀 그럼도 많이 주고 땅도 파고 해서 좀 관리를 해볼 테니까 그래도 왔는데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그래도 열매가 안 연다. 그러면 찍어버리자고. 그렇게 포도원 지기가 대답을 하는데요. 정말 누가복음에는
이 하나하나 비유와 이야기들이 주옥 같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옵니까? 구원이라는 게 그만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원과 아까 세트라고 했던 게 뭐예요? 제자도. 이 제자가 되는 길이 어, 굉장히 무엇인지 좀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일까요? 각 복음서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유언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Great Commission이다 이러면서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다면 누가복음에는 어떤 명령을 남기셨을까요? 24장 49절입니다.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120문도에게 성령이 내리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은 제가 조금 제자도를 중심으로 관련된 좀 기초적인 내용만 나눴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더 메시지 누가복음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건데 이 누가복음 전체를 조금 더 깊게 나눠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나눌 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런 내용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자기 브랜드를 광고하고 홍보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 브랜드의 로고와 슬로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한 스포츠 회사는 이렇게 생긴 로고를 쓰는데요. 거기서는 어떤 슬로건을 쓰냐면 Just do it 이런 거를 써놨어요. 한국말로 하자면 그냥 해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회사에서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광고비를 들이고 돈을 엄청 쓰고 정말 엄청난 노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슬로건을 쓰다가 계속 쓰다가 어느 날 슬로건 빼고 그다음에 브랜드 이름까지 다 빼도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우리는 브랜드 뭔지 알아. 브랜드 이름도 생각나.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세계관과 메시지가 전달이 계속 되는 거죠. 그 로고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로고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로고로 십자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슬로건도 아주 세고 극단적인데요. Come and die. 와서 죽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이 좀 늦게 나왔네요. 기업이 광고를 하는 거 왜 합니까? 찾아오라고. 찾아와서 우리 좋은 물건 많이 사가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와서 죽으라고요? 이거는 오는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 다 쫓아내는 광고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가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단어. 우리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지 그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뭐 영어로도 passed away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쓰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와서 죽으라. 예수님의 슬로건이 만약에 와서 죽으라가 맞다면 아니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에 초신자 때는 잘 몰랐다고 하지만 자꾸 이렇게 성경 읽고 하다 보니까 그 뜻을 알았다면 교회를 좀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아니면 뭐 주님이 광고비를 너무 안 써가지고 슬로건이 전달이 안 된 걸까요?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다시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저희가 세 계절만 읽었는데요. 원래 본문이 25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서는 다 제자도에 관련된 거지만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새로운 학자들이 제자도의 관점에서 많이 연구한다는 그런 글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구원의 관점을 넘어서 제자도의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많이 보고 있다는데 특별히 이 단락은 주님께서 직접 제자 하시는 아주 유명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 세 가지를 딱 알려주시는데 되는 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역설적으로 뭐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못하는 경우를 세 가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한 절은 제가 읽고 또 한 절은 다 함께 읽으면서 교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25절로 3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다 같이 할까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어때요? 세 가지 다 찾으셨어요? 어떤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첫 번째, 가족을 미워하래요. 그리고 내 목숨도 미워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27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세 번째는요, 좀 뒤에 나오는데 33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내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소유를 버리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제자도인 것 같은데요. 읽고 나니까 어때요? 아유, 이거 뭐 알아보기도 전에 제자가 되는 길을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차라리 뭐 저 DTS 프로그램 갔다 오든지 국내에도 뭐 제자 학교 많은데 6개월이든 뭐 10개월이든 하고 오면은 아,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겠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제자 훈련 코스까지. 나는 그냥 성도로 있을게요. 뭐 요즘엔 그런 말 안 쓰지만 평신도로 그냥 있을게요. 저 지금 너무 바쁘고 돈 벌기도 바쁘고 뭐 챙길 것도 많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사실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는 것도 이거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제자는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 제자에게 했을까요? 아니면 아까 선교 보낸 70명에게 했을까요? 14장 25절에 보시면은 아까 예수님과 함께 가던 수많은 무리, 그 무리에게 확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요즘 뭐 아이돌 쫓아다닌다 그래야 되나요? 그 팬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좀 팬보다 센 사람들 누가 있어요? 아미라고 그러죠. 뭐 아미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진짜 제자 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빨간색 글씨로 돼 있잖아요.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라고요. 야, 이거 좀 너무 무거운데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첫 번째는 부모, 자식, 아내, 남편, 형제, 자매, 혈연으로 맺어져 가지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가족을 미워해야 된대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미세이라는 말은 덜 사랑한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또 다른 뜻은 돌아선다, 단절,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덜 사랑한다 하면은 뭐 주님이 최우선이니까 좀 덜 사랑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돌아선다라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이 구절에 합당한 본문으로 구약의 출애굽기 32장을 보통 드는데요.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막 춤추고 난리법석한 그 사람들 어떻게 처벌하십니까?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설 사람 나오셔 이렇게 하니까 레위 지파가 딱 나왔죠. 너희 친구, 가족, 형제 처리해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3천 명을 도륙을 하잖아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잘 믿으려고 하는데 가족이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은 그 가족 떠나라 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대요. 자기 목숨. 아니, 가족을 떠나는 것도 그런데 내 목숨도 떠나야 되나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많은 해석본들을 보면은 해석을 좀 부드럽게 하고 싶으니까 자기 목숨을 좀 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나는 좀 덜 사랑해야 된다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목숨이라는 거는 여기서 부시케라고 하는 건데 육체에 속한 그 생명도 있지만요. 내적인 자아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냥 나라는 존재 전체가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4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경은 정말 계속 너무 역설적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고 나를 계속 찾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던지면, 나를 버리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나를 찾게 돼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잖아요. 두 번째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저희들 뭐 가끔 이렇게 쉽게 얘기 잘하죠.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야. 내 자식이 십자가지. 아우, 요즘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느라 아주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게 과연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고 간다라는 이 바스티조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고 갔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거는 내가 사형당하러 간다는 거예요. 나를 처형시키는 도구가 십자가라고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상황이 날 죽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내가 죽고 내가 변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십자가가 맞죠. 근데 무슨 그 대상을 무슨 짐짝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아이고 내 십자가 내 십자가 그렇게 하는 거는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를 준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대방을 섬기는 게 그게 십자가죠. 아까 첫 번째 얘기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죠. 아까는 나를 괴롭히고 내가 예수 믿는데 자꾸 방해되면 다 버리고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날 처형을 시키니까. 근데 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결국은 내가 변해서 결국 그 누군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뭐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차이도 안 나는 그냥 푸념이고 한탄이고 뭐 신세 한탄 같은 거죠. 세 번째는 33절인데요. 내 소유물을 다 버려야 된대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유물은 세상적인 재물을 여기서 말하는데요. 아니, 돈을 좀 잘 벌게 해달라고 지금 교회를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있는 돈을 버리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어떤 세속적인 가치들이 너무 많죠, 지금. 그런 거에 인생을 너무 집중해가지고 살다 보면은 결국은 돈에 묶이는 삶이 되고, 그런 삶은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다 해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33절 세 번째 말씀 하시기 전에 그 두 가지의 아주 묘한 비유가 나오는데 보셨죠? 하나는 망대 비유고 하나는 1만 명으로 2만 명이 싸워야 되는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성경 읽다가 아마 이 두 가지 비유 보시면서 아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 부분에 왜 이 생뚱맞게 이런 말이 들어가 있고 연결이 이렇게 안 되는가 해서 항상 그랬었는데요. 이 망대 비유는 뭘까요? 망대는 뭘까요? 개인이나 국가에 꼭 필요한 게 망대였는데요. 만약에 집에 포도원이 있다면 높은 망대가 있어서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넓은 포도원을 망치지 못하도록 항상 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그 망대를 짓다가 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도 없고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군사 2만 명의 적이 쳐들어오는데 나한테 1만 명밖에 없어요. 이 임금한테. 그러면은 어차피 질 게 뻔하니까 그냥 화친을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화친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충성을 맹세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냥 항복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 그냥 항복하는 거죠. 이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전쟁이 조금 있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비유를 드셨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있었잖아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그 이복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결국 삼으려고 그 본처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본처가 누구냐 하면은 아라비아 왕의 그 아레타스라는 왕의 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뭐 이혼한다 하다가 이제 진짜 딱 이혼을 하니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몰고 와서 한번 난리를 쳐놓으니까 이 헤롯 분봉왕이 그때 엄청나게 패배를 하고 참패를 당하고 피해를 많이 입고 수치를 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전쟁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전쟁이니까 그걸 딱 떠올리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제자 얘기하다가 또 뭐 망대 얘기하다가 또 뭐 전쟁 얘기하니까 연결도 안 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맞습니다. 이게 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책도 많이 찾아보고 주석서도 많이 뒤져보고 안 되는 이 언어로 헬라어도 막 다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내용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이걸 날은 잡혀 있고 어떻게 전해드려야 되나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네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면 망대를 지어야 되지 않겠니?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망대가 있어야 포도원을 지킬 수 있잖아. 너희 집 현관문 도어락이 비싸다고 도어락 계산해보고 달까 말까 고민하고 그럼 무조건 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계산해보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망대를 지을까 말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망대는 지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전쟁을 해야 되는 한 나라의 임금이라면 너 어떻게 할래? 넌 10,000명밖에 없는데 지금 20,000명이 쳐들어오고 있어. 그럼 가서 화친을 청할래? 아니라는 거죠. 화친을 청하면 나라가 없어지는데, 화친을 청하면 백성 다 노예로 잡혀가는데, 이건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말을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길은 반드시 가야만 되는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또 소금 얘기가 나와요. 소금이 이제 결론인데요. 34절에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인데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다 버려버린대요. 아이, 또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소금밖에 없는데 짠맛이 없는 소금이라니요?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그 사해바다에서 소금을 이렇게 캐는데 이 지각 변동으로 바다가 이렇게 산이 된 그런 곳들이 있어갖고 산에서도 소금을 많이 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소금을 습기 있는 곳에다 두게 되면은 염화나트륨만 다 내려가가지고 위쪽에 있는 건 모양은 떡 소금하고 같은데 전혀 짠맛이 안 나는 그런 소금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데요.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1번, 2번, 3번이 없는 사람. 자기 가족이 제일 우선이고 십자가 절대 안 져. 소유 절대 안 버려. 제일 중요해, 돈이. 그런 사람 제자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졌고 교회는 나와요. 예배도 나와요. 다 크리스찬처럼 다 하긴 해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말씀 알아도 그냥 눈 감고 안 사는 거죠. 말씀대로는. 그런 크리스찬을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거의 크리스찬. 뭐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지 거의 크리스찬은 또 뭔지. 근데 여기서 이제 나야말로 내가 정말 짠맛을 가진 소금이 맞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의 짠맛, 제자의 짠맛 어떤 맛입니까? 막 이렇게 언제나 다정다감하고 환대해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것도 뭐 귀한 맛이죠. 근데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요, 소금은 반드시 갈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으로 하여금 영적인 갈증을 유발시키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궁금하게 만드는 존재,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다, 정체성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 짠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의 갈증을 유발하기는커녕 내가 나가 떨어져요. 누구를 뭐 살리고 누구를 돕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요, 능히 예수님의 제자까지는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서 내다 버려진다라는 거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버리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달란트 비유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버려짐이고 이게 심판입니다. 참으로 엄중한 말이죠. 아니, 이렇게 어려운 길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자기 행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아 실현이 얼마나 중요하고 돈도 많이 모아야 되고 더 높은 데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모든 사람이 상향을 지향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냐고요. 밑으로 밑으로 아래로 아래로 하향 하향 하향. 이제는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의 항상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둘로스는 단순히 뭐 아랫사람, 하인 이런 뜻이 아니고요. 완전한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배너라는 영화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저까지만 통할 것 같은데 젊으신 분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배너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벤허가 귀족이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갤리선 배 밑에서 막 쇠사슬로 발 다 묶여가지고 노를 막 젓는 거. 딱 그겁니다. 근데 이 둘로스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의 아래에서는 이 둘로스는 죄의 종이에요. 그냥 부속품이에요. 그냥 무력한 노예, 소유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로스는요, 의의 종입니다. 주인하고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심지어 아들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대요. 이 둘로스는 주인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 사실 어떤 인간의 단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너무나 고귀한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의 일반적인 뜻은 뭡니까? 스승한테 배우는 사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둘로스 같은 존재 같아요. 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내 소유보다 주인이 더 중요하고 내가 사라져야 주인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둘로스가 가장 제자를 잘 나타내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명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보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 그 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 생명을 다시 누군가한테 나눠주고 사는 것이 제자의 길이죠. 나를 내어주는 거. 한 가정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가족을 지키잖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왜? 나보다 더 큰 가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뭐 우리도 하루아침에 영적인 아비가 돼가지고 누구한테 나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그 전에 목사님은요, 머리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래요. 잘라가지고 이쪽 머리로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하는데 이쪽 머리로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 쉼없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반 딱 나눠가지고. 물론 안 되죠. 안 되더라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뭐 볼을 하루에 막 1000개씩 그렇게 찼다면서요. 또 미셸 페인이라는 호주의 경마 선수가 있는데요. 이게 영화가 실화로도 제작이 됐는데요. 여자는 절대 넘볼 수 없는 세계적인 경마대 멜번 컵을 바라보면서요. 3,200번을 출전을 하고 7번을 달리는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상으로 16번 골절 수술을 했지만요. 의사 말도 안 듣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내 멜번 컵에서 최초의 여자 우승자가 됩니다. 자기 몸이 다 부서져도 오직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달리기 선수도 수영 선수도 그 메달 하나를 위해서 몇십 년을 훈련을 하잖아요. 그 메달하고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들도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은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노예가 되는 게 아니죠. 노예로 자원하는 겁니다. 누가 자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을 어떤 무슬림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메시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알면 그 사람 위해서 날 던지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요. 사랑하는 자는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나의 어떤 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문제가 많고 내가 다 실패했고 아무것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뚜벅뚜벅 주님 가지에 매달려서 이 길을 가는 거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아까 말씀 제목 기억나시죠?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팬이 아닙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먼저 선포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뭐 노예 삼고 겁주고 막 심판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니까. 왜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그 길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고 저희들 마음으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나는 믿으며 그 살리.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죠. 이 어려운 길, 이 제자의 길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가족을 미워하기까지, 내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돈에 묶인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삶 살게 해달라고 저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부족한 중에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 저는 팬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제자입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 미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소유가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우리들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또 부하게 하시는 모든 주권이 당신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우리들을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큰 갈망으로, 더 타는 목마름으로,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더 낮은 곳으로 그 좁은 길 걸어가는 제자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들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는 길인 것을, 그 길만이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진액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군가한테 흘려보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제자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수많은 비극과 전쟁과 고통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자기 십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길 끝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